지금 이 시간에는 이대 담임 목사님이신 윤성롱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호의를, 이 선물을 귀히 알고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새겨 듣게 하시고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흥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들 보고 싶었고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움, 보고픔 이 단어가 이렇게 사무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여 만에 여러분들 드디어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졌습니다마는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시간이니 주보 표지를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인사 칼럼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엄청나게 처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아무도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눈물 나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간에 세상적인 종말이든 간에 주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 그날이겠죠. 종말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대로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무척 궁금한 것이 있죠. 그 무척 궁금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은 어떨까? 한 번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가르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조금 꾸밀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이 모조리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반드시 가려집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염소와 또 양이, 그리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열매 있는 삶인지 열매 없는 빈 껍데기의 삶인지 반드시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천국인지 지옥인지.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본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바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기에게서 생성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것에 있어서 성도다운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제가 약 3가지로만 좀 정의를 해드릴까 싶어요.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타락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주고 세우신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니 얼마나 큰 복이겠냐 이 말이에요. 30여 년 이상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무수히 많은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있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수하십시오. 믿음이 분명하십시오. 믿음이 분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망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요 내세적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 그러면 꼭 우리가 예전에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서 그래. 여러분, 성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마지막 절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현세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소망할 수 있기에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은 풀과 같고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으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삶입니다. 삶이 분명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삶입니다. 삶.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 끝에서 선포되어지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말씀에 순복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헤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봐요.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실천적 삶을 통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라. 이게 야고보서예요. 우리 문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노라, 소망 있노라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찾으신다고요? 삶에서 찾으십니다. 삶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약 3천여 명, 29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죠. 거기에 유기된 자들도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이 족속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의 족속이 나오고요, 4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벨의 계보가 나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읽어 나아갈 때 뭔가 여러분 다르다는 건 느끼지 않으십니까? 가인의 자손들을 보게 되어지면 낳고 죽고 이렇게 끝나요. 되게 허무한 인생처럼 보여지죠. 그들의 삶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계보를 쭉 보게 되어지면
낳고 몇 년을 살고 죽고, 낳고 몇 년을 살고 죽고, 그 사람의 생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 믿음의 장을 보게 되어지면 15명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아왔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더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터치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믿음이 이렇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그는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증거해냈더라. 그는 이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았더라. 그는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출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예언한 인물들이 좀 나오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도 그렇고요. 사무엘 선지자나 삼손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모세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2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 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물론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바는 있습니다만은 설교자인 제가 봤을 때에 왜 모세를 이처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일치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처럼 그의 삶 속에 왕국이 세워지고 그의 화려한 왕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의 왕위가 남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 권세가 그에게 있었고 남았던 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이룬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묫자리 하나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품적인 기질이 아니에요. 그냥 얌전하고 착하고 말 없는 이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기에 가장 바른 자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사라는 것이 뭡니까? 삶이잖아요. 실천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이 거절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 아르메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단호하게 잘라내다, 단호하게 끊어내다, 끊어버리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단호하게 끊어버렸고 무엇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애굽의 모든 특권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평생 아무런 그냥 고난 없이 아픔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모세의 삶인데도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단호하게 잘라냈더라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모세가 장성하였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성장해서 그냥 어느 순간 히브리 민족에 대한 민족애가 생겨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성장하였고 그의 신앙의 깊이가 성숙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그의 신앙이 깊이 성숙하다 보니 모세가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릴 정도로 모세가 변하는데 정체성이 생겨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은 존재이니, 어느 순간 그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그에게 생기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 무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무능제일교회 성도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내 안에 정립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온 줄 압니까?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모든 특권들, 세상의 풍조들, 세상에서 누려야 될 화려한 것들을 우리는 거절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것을 포기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 못합니다. 물질을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이에요. 신앙적인 것들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고 신령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세처럼 신앙이 성숙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두 번째 모세에 대한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라고 말을 해요. 더 좋아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더 좋아했다라는 단어는 헬로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좋아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뻐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어원을 쭉 타고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뜻이 하나가 보입니다. 뭐냐면 춤을 췄더라.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가지고 왔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들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뭐합니까? 춤을 추지 않습니까? 바짓가랭이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야,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나라가 되어졌다.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얼마나 기뻤던지 바짓가랭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에 헬로메노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거예요. 춤을 출 정도로 더 좋아했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춤을 출 정도로 좋아할 만한 대상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40여 년의 광야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대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 하나에, 마실 것 하나에, 입을 것 하나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돌로 치려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왜 그렇지? 왜 좋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의 영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성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은 소리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을 품고 용인하고 용납하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세상의 공동체들은 끈끈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공동체 보십시오. 술 한잔 먹고 등산 가고 볼링 치고 골프 치고 얼마나 끈끈해요.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라 말하고 신령한 공동체라 말하고 거룩한 공동체라 말하는 교회는 왠지 불협화음이 자주 나요. 교회의 안을 보게 되어지면 다양해요. 개성이 다르고
언어의 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영적인 수준이 다르고 배움의 수준이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 되어지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모세는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서 기뻐하다 못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를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요?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교회가 아니라 내 입만 내 성격 내 선풍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야만 했던, 그래서 세우셔야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믿고 때로는 실망가지만 그래도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온통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예요. 나. 해봐요. 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조성하셨어요. 누구 주려고? 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네 거예요? 이럴 때 한번 해봐요. 나.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누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나.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 주려고? 나. 보혜사 돕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말 그대로 돕는 자에 누구 도우려고? 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정말로 외롭고 처절한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에 홀로 있지 말으라고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음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였더라.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모세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봤다. 소망이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특권보다,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 애굽의 그 화려하고 재밌어 보이고 뭔가 나에게 즐거워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그리고 죄악의, 세상의 모든 잠시 누릴 그 죄악의 날들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게 주실 것을 더 좋아했더라.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상 주심, 하늘의 상급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의 신앙을 쭉 보니까 여러분, 모세의 신앙이 어찌 됩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일치하죠. 하나가 되어지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뭔가 이루는 것이 없어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의 삶을, 그의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생활을 이루었던 분이 바로 모세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모세를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과 생활이 일치됩시다. 아멘. 이것을 신앙의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살아서도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하늘을 소망한다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풍요를 따르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를 향한 신앙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삶이 이질감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동일해야 되죠.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이질감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사랑으로 품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 모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이질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와 직장 안에서, 교회와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 또 주일과 평일의 모습도 그래요. 주일의 모습은 거룩한데 평일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하고 복된 오늘 주일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살아왔던 지난 날의 6일, 그 평일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내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져야 되고, 성도와 비성도 사이에서도 내 신앙과 내 삶이 일치되어짐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많이 나가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죠. 예전에 기독교 초창기에는 이 복음이 잘 되어졌어요. 이 전도 방법이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참 힘들어요. 수천 수만 장, 제가 전임지에 있었을 때에도 가가호 한 집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에 총동원 전도주일날 등록한 분은 한 분, 두 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 그 영혼도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의 전도 방법은 여러분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이 관계전도의 핵심은 뭐냐? 누군가가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신앙을 보는 것이고, 누군가가 신앙 생활을 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당신부터 제대로 믿고, 그런데 내 신앙과, 예수 믿는 내 신앙과 내 삶이 일치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문흥제일교회 성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라고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풍성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소.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제가 야고보서를 조금씩 이렇게 강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우리가 일치되어져야 될, 몇 가지 신앙의 삶을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해요. 시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닥치게 되어지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고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허용이 되어지는 단어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되어졌던, 템프테이션이 되어졌던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약해서. 시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활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시련의 연속선상에 있던 간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활은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어떠한 테스트가 오고 어떠한 템프테이션이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시험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험에 흔들리면 누구 잘못?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두 번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잠깐 이것을 좀 직역과 의역을 해드리자면 결국은 이거예요. 물질 앞에서도 너희의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말고 부하다고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고 섬기고 물질로 헌신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하다고 거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하다고 자만하거나 거만하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물질 앞에서도 여러분들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물질 앞에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번 주 헌금해야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우리는 계산하고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생활화를 이뤄내십시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치리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 19절에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라는 말이에요. 경청하라.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똑바라야 된다. 그냥 오이덕경식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새겨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심판해버리겠다까지 하나님께서 모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찔림의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내 생각을, 내 상황을 잘 아니까 저런 말씀하시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질 때 어떤 말씀이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보기에, 아까도 잠깐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30여 년 동안 이제 이대 목사인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르게 들으십시오. 좋은 말만 골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로고스의 풍성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가리워 듣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으로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십시오. 두 번째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 말쟁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순종이요 복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보다, 내 지론보다, 내 인생의 경륜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범위보다 탁월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논쟁거리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말쟁이가 되어져.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저러 하나 내가 삶이 이러다 보니까, 삶이 저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 형편과 처지 아시죠? 말쟁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도무지 안 되는, 도무지 감당 안 되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순종이요. 순종을 넘어 복종이에요. 아멘. 우리 무능제일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생활화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생활화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실천하십시오. 아멘. 말씀과 삶의 일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할 때에 가르칠 때마다 이 말씀을 해요. 굉장히 매정한 말씀 같지만은 저는 꼭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저주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저주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실천적 삶이 보여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적 삶이 보여야 돼요. 그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그 신앙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 다 같이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을 해요. 거짓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저주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마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해 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감동 감아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예요. 내가 아는 것,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삶이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서 멈춰버렸다, 이것을 전인적인 변화라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로이드 존슨과 이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대한 다른 말을 사용할 때는 믿음은 확신이고 믿음은 동의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볼게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믿음이란 뭘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죠. 또 신앙적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코람데오, 내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보면 믿음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인적인 변화 그대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 그러니까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의와 확신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첫 번째 믿음의 요소가 뭐냐면 노티티아라고 하는 지식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또 로고스의 풍성한 말씀을 배우고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이 지식적인 동의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구나. 그런데 이 지식적인 동의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감정적인 동의예요. 깨달음이에요. 알매 동의가 일어났다면 깨달음의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신 감동과 주신 감화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처럼 이 아센수스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동의나 지식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천적 동의나 실전적 확신이 일어나야 돼요. 삶의 동의, 삶의 확신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믿음의 요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아는 것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일치를 시켜 신앙의 생활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에서 지식적인 동의를 이뤄내십시오. 감정적인 동의를 이뤄내십시오. 삶의 동의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생활화를 이룹시다. 그런데 이 신앙의 생활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신 줄은 압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품지 못할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려고, 어찌되었든 헌신해 보려고, 신앙의 생활을 이루려고 오늘은 무던히 애쓰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죠.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우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우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감난산에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정말로 그분도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높이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꺾이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신앙의 생활을 기어코 이뤄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의 첫 만남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고 반드시 신앙의 생활을 이뤄낼 수 있는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생활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